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날이오니 저 이날도 주님의 말씀 잘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길 즐거워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와 또 이 민족과 고국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BC 587년경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587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미 이제 그 북쪽의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인 776년경인가요? 그때 이제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만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결국 587년경 혹은 586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패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다가 또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고 70년이 지난 후 이제 페르시아에서 BC 536년 5년경에 이제 나라가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됩니다. 이제 새 나라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이 되면서 그때의 초대 왕, 그 통일 왕국을 이뤘던 바사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리고 고국 땅을 회복해라. 그리고 대신 바사 제국에 충성을 하라는 이 명령의 조건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BC 538년경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한 5만 명 가까이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수룹바벨 중심으로 많은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읽으면서 그 에스라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 성전이 세워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방에 있던 다른 여러 부족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해라 했더니 결국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이주해 있던 사람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운동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게 16년 동안 중단이 되죠. 그 16년 동안 중단이 될 때 학개하고 에스라가 다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BC 458년경에 새로운 왕이 왔을 때 그 성전 재건 운동에서 2차 포로 기간이 됩니다. 근데 수가 한 30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한 1700명, 1800명 정도가 2차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어저께까지 묵상한 말씀이죠. 학개하고 에스라가 돌아가서 성전을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되고 또 졌다가 무너지기도 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완공을 하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했으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은 삶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한 주간도 예배 드린 삶이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되는지를 그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예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아다닥스 1년에 파송이 돼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성전 재건을 마무리 공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 그런데 그가 열심히 그 1차, 2차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그게 쉽게 회복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다다스다 20년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이겠죠. 또 예루살렘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 포로기 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보니 어떠냐면 형편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3절에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 2차 포로기 때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에스더잖아요. 느헤미야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아마 태어났겠죠. 바벨론 시대. 그리고 아주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왔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죠. 왔을 때 궁에서 수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왕의 측근 중에 측근된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국의 소식이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촌인 하나니가 이제 고국을 방문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국 방문을 한 게 된 거죠. 그렇게 갔다 와서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차, 2차 성전 재건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도적제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회복했지만 그들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지킬 수 없도록 많이 그들의 삶이 피폐했고, 피폐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소홀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져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4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메리칸이면 동시에 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죠. 느헤미야는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강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겪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옆에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주셨음에도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겠어 오늘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철저한 역사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백성이 저 하늘 끝, 땅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가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자, 그가 이방 땅에 살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종으로 있는 것은 노예로 있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손조들
그 선조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같이 여기면서 그 무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역사적인 실수가 자신의 실수인 양 생각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공감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로 이렇게 형통한 삶, 이방 땅에 살지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을 구하며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왜 이 땅에서 형통함을 얻었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죠. 종교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복 받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성공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론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고국의 아픔을 들었을 때 고국의 아픔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내게 이런 형통의 복과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삶이 형통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을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를 또한 묻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알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나라 또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라와 민족 이 땅이 회복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적 성공을 한다 하여서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또 내가 본분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땅에 잘못된 일들, 불의와 폭력에 저희들이 맞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평안과 돌봄이 있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삶을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